오늘 수요일에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듣기는 어떻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상대적으로 말하기는, 반대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더디해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속도에 있어서 천천히 말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생각해 가면서 말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 오늘 말씀은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듣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듣는 것이고 무엇을 말할 때에 이렇게 좀 조심하고 천천히 해야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듣기만 해라, 그리고 말은 좀 천천히 하거나 말은 좀 절제해서 해라, 물론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람이 듣기만 하고 말은 안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대화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말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해야 되는데 말을 천천히 느려 터지게 더디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여러분, 때로는 급하게 말할 때도 있고 또 빨리 말해 줘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인가.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들 간이나 성도들 간이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에 대화를 할 때 말을, 또는 듣고 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 오늘 그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자, 무엇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부터 막 예배당부터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모였어요. 집집마다 몰래 모이기도 하고 숨어서 모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셀 모임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애찬을 나누고, 집에서 성찬을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적용하는, 또 때로는 성도들끼리 말씀을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그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닫고 이해한 것을 서로 나눌 때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성급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런 해석은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잘 따져보고 토론을 거치고 함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기 이전에 그거 들을 필요 없다, 그거 잘못된 말이다 하면서 내 자기 주장만 일삼았던 자들이 그 모임 속에, 교회 모임 속에 더러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뭐예요?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이 생겨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 당시에도 좀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는 셀 모임 하다가 다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야 되죠. 당연히 은혜 받고 또 은혜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걸 나누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서로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일반 대화에 적용시켜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제 말 안 해, 난 교회 오면 나는 무조건 말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 따라합시다. 받고 듣고 행하라.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21절입니다. 21절.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헬라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을 길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길을 들인다. 그러니까 막 날뛰는 막 짐승들을 말이에요. 야생마를 길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날뜁니까? 온순해집니까? 온순해지잖아요. 가라앉는다라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막 그냥 요동치듯이 막 그냥 이게 마음이 말이에요, 야생마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저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건 온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누그러뜨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그러뜨려져야 된다. 가라앉아야 된다. 가라앉아야 된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어떻게 내 마음이 막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까? 좀 가라앉은 상태가 되십니까? 가라앉은 상태.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경험의 틀을 가지고 딱 맞춰놓고 여기에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는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하시든지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그것은 겸손함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그러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받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는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가 뭡니까?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또는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이것을 이제 내가 나에게 이제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거죠. 듣는 거. 듣는 거는 읽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내 속에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졌다면 내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자, 보니까는요. 자, 우리 한번 23절에 있는 말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강의 하나 정도 듣고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오늘 참 좋은 거 얻었다, 좋은 얘기 들었다, 참 좋은 지식을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인생 중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내 다른 점이 달라진 것이 나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육신의 생명이 지금 끝나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막 운집해서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밀치고 막 이러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딱 멈춰서더니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도 이렇게 좀 재미있으실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딱 액면 그대로 볼 때 왜 그런가 하면 밀치는 사람이 한둘이었느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마 조금 약간 의아해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지금 밀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괜히 그런 싱겁게 말을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실 때에,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믿음으로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듣는 자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2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예요? 듣고 뭐 하는 자가 아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10수년 또 그 이상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겸손함으로 받고,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받고, 자, 믿음으로 듣고, 자, 뭘 받고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을 하더라도 다 말씀에 근거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셀 모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단상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각자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든지 이 두 가지의 자세를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받고,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받고,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받으셔야 돼요.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냥 막 급하게 막 그냥 숙제하듯이, 숙제 무슨 끝내듯이 말해요. 막 급하게 막 그냥 마음이 정리정돈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미리 준비하고, 말씀 읽는 시간도 미리 마음속에 여러분 다짐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2단계가 됐잖아요. 겸손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함에 대한 말씀을 행하는,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가지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10개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시고 움직이시고 변화받기 위하여 실천하시고, 오늘도 실천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참 어떨 때는 좀 기가 찰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말씀이 무슨 실천 너무 사람의 실천을 강조하고 무슨 실천이라는 말을 막 너무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실천이고 실천이 순종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실천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에 실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25절에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25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신앙적 욕구와 여러분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그런 사모함,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서적 설득만 이루어진 채로 실행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정서적 설득만 됐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냥 한 시간 그냥 뭐 어디 가서 무슨 일타 강사 무슨 강의 듣듯이 말해요. 좋은 얘기 들었다, 오늘 예배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한 번씩은 그래요. 이게 늘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뭐 사역하면서는 계속 새벽 예배는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음속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은혜의 자리고 좋은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고 하지만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습관적인 거가 한편으로는 좋은데, 습관화된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성에 젖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여기 앞에서, 제가 앉는 데 여기거든요. 여기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마음도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 말만 하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행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발을 내딛는 것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입을 벌려서 아멘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입 밖으로 내는 것도 실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실천도 여러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도 물론 복된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뭘 강조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기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5절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받아들이기만 하고 듣기만 했다고 해서 그걸로만 만족한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설교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 영향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된 말씀을 증거하면, 이거예요. 참된 말씀을 증거하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믿고 순종하든지 이를 갈든지 둘 중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은 어떤 누구에게는 달콤한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이게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그냥 그거를 말해요.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는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를 일찍부터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이 말씀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우리는 듣고 받고 듣는 것 정도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는 신앙생활,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고,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이게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는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청산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미국적 상황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이긴 한데, 이제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아마 이게 요 최근에 있었던 그 조사 통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더 한참 전에 있었던 거지만, 물론 뭐 요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나라마다 시대별로 다르지만, 이제 알렌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그 상담 심리학자고 이런 분이 있는데, 교인들의 신앙 생태를 면밀히 이제 그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또 다 똑같지는 다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20%의 교인이 주일 예배에 불참하고 있다. 20%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20%가 주일 예배 불참하고 있고, 25%의 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자, 30%의 교인이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35%의 교인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 약간 좀 굳어집니다. 야, 여러분, 40%의 교인이 헌금을 안 하고 있고, 60%의 교인이 신앙 서적조차 한 권 읽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70%의 여기 중에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외면하고 있고, 75%의 교인이 교회에서 책임진 어떤 직분이나 어떤 그 이런 거를 마다하고 이걸 거부한다는 거, 책임진 일이 없고, 더 중요한 거, 85%의 교인이 한 사람도 전도한 일이 없다. 근데 이 알렌 박사가 마지막에 쓴 글이 뭔 줄 아세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잘 들으셔야 돼요, 100%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다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읽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번역서에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같이 복받기를 원하는, 요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100%의 교인이 하나같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게 구원을 너무 값싼 은혜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이 땅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과 여러분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지고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은 뭐냐? 여러분 요거는 제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믿음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율법적인 것 때문에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으로 받고 믿음으로 듣고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 자체예요. 제목 그 자체, 받고 듣고 행하라. 이 한 가지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귀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